우리는 수요일 밤마다 창세기를 살펴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구원의 역사, 내 인생의 신앙의 역사도 어떻게 내가 순종하며 그들과 함께 발을 맞춰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각자 떨어져서 홀로 서기를 합니다. 홀로 서기를 할 때 두 사람이 갈라지죠. 서로 나누어지면서 서로 떨어져가는 그 순간 속에서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헤어지는가, 홀로 서기를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12장에 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내가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제 언약을, 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게 될까? 하나님과의 내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가지 행위가 밑받침이 돼야 됩니다. 먼저 깨달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떤 일이 뭔가 잘못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방향성을 다시 수정하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이 순종의 선택, 이 순종의 선택이 있어야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뻔히 잘못 가는 줄 알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그 길을 가고, 또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눈이 앞에 다 뻔히 보이는데도 고집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3절 앞에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렇게 그의 아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다. 네겝은 사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장소가 아니라 남쪽에 있는 사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애굽은 더 미치고 애굽에서 좀만 더 올라가면 네겝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을 지나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렀다. 가나안 땅에 있는 제일 먼 그 13장, 12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베델에 처음으로 도착하게 했던 곳이 베델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족 전체를 데리고 애굽에서 다시 원래의 자리 베델로 돌아옵니다. 12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 있을 그때에 가뭄이 들었죠.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그랬습니다. 심하게 기근이 들어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하여 가족을 데리고 남쪽 애굽 땅으로 멀리 이민을 간 거죠. 머물러야 할 그곳에 머물르지 않고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서 애굽 땅까지 멀리 내려갔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어. 하나님이 개입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은 아내도 빼앗기고 자신의 생명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현상을 쫓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떠나가지만 결과적으로 큰 위험과 그리고 아픔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깨닫고 자신의 가솔들을 다 데리고 원래의 자리 베델로 돌아옵니다. 깨닫고 순종하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고 있다든지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됩니다.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이사하고 이동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다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표시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베델에 올라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우리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베델의 땅에 다시 돌아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순종이 있어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부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자신이 설정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표였다고 한다면 그 열심과 목표는 전력 투구하여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목표가 설정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표라고 한다면 그 삶의 목표에 전력 투구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촌음을 아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사람을 붙여주고 또 함께 동역자를 붙여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먹는 문제, 현실의 부귀영화,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위한 목표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향하여 전력 투구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찾아 나서고 기대했던 애굽에서의 풍요로움은 전혀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먹을 것이 있고 거기에 음식이 있는 줄 알고 갔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지. 풍요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 그리고 창피함이, 그리고 부끄러움이, 수치스러움이, 모멸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브라함의 가족을 반겨주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가족은 거기서 모멸감과 수치감과 그리고 창피함만 받을 뿐이죠.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결단하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순종하여 원래 하나님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행위를 기억하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이, 처음 행위를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그 길로 돌아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은 매우 드라이하고 건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매일이 찬양과 기쁨으로 살아가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드라이해집니다. 건조해집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버립니다.
그랬을 때 처음 행위를 기억하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다시 기억하고 돌아올 때,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보낸 자의 사명에 따라서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되죠.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조카와 롯의 갈등이 벌어지죠.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깨달음과 순종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조카 롯이 어느새 장성하여서 그들도 조카 롯도 한 가문을 이루었기 때문에 같이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가장이 되는 것은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온전한 독립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홀로 서기 위해서는, 주체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홀로 설 수가 없죠. 계속해서 의존적이면 거기에 의탁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의 의사에 내 삶을 맡기게 되면 주체적인 인간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독립해야 할 때 독립하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다툼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5절, 6절, 7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다툼, 갈등이 있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다툼, 갈등이 있기 전에는 서로 간에 마음의 신경전이 계속해서 있죠. 서로 간에 불편한 것, 서운하고 불편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신경전을 이렇게 펼치다가 그것이 폭발하면 다툼으로 일어나죠. 여러분, 사소한 다툼이 있다가 점점점 확대되면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큰 갈등, 다툼으로 이루어집니다.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아브라함도 형님이 일찍 소천하여 난 아들 조카 롯이 너무나 불쌍했죠. 그래서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조카 롯도 작은 아버지를 많이 의지하면서 그동안에 살아왔습니다. 그 그늘 아래서 롯도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장성하고 소유가 많아져서 그동안에는 감사로 살았고 작은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았고 조카를 아들처럼 그렇게 대하며 살아왔으나 서로 간에 불편함이, 서로 간에 먹는 문제로 갈등이 벌어진죠. 그래서 서로 분가하자.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어른으로서의 아량을 베푼 거죠. 여러분, 베푼다고 할 때 우리는 뭔가를 남에게 베풀 때 많이 가진 사람이 베풀까요? 어떨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베풀까요? 적게 가진 사람이 베풀까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 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베풉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소유가 적어도 마음이 넓은 사람은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나 마음이 좁은 사람은 결코 베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어른이었습니다. 어진 마음을 가진 어른. 그래서 선택권을 롯에게 주지. 우리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전혀 다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선택권을 주면서 그 나머지는 선택받지 못한 것은 아브라함의 것이 되죠. 여러분, 먼저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훨씬 확률이 높지요. 그러나 마음이 넓은 사람이 선택권을 받았을 때 적은 것을 갖고 너가 더 많이 가져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같은 형제라도 부모 유산 앞에 더 눈독을 들이잖아요.
같은 형제의 서열도 부모의 유언 앞에 유언도 필요 없이 더 많이 소유하라고 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할까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자 할 때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세 가지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까? 그것은 평소에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가치관, 개념 한번 보여주시죠. 가치관의 사전적 의미는 가치에 대한 관점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어떤 대상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나 의의에 관한 견해라는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평소에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여 이것이 나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롯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을 선택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요단 온 지역을 택하였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도 이 롯과 같은 선택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롯과 같은 선택을 하죠.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택이 주어졌고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그 선택의 결과는 또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 잘됐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이 바라본 것은 그의 가치관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것, 그것을 택한 거였죠. 그것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바라보았다는 것은 한번 살짝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의 마음의 상태를 따라서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은 보이는 것, 더 현상적으로 화려한 것, 육신의 안목의 정욕에 의한 선택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얻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뭔가를 얻을 때, 물질을 얻게 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도덕성과 신앙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물질을 얻을 때 비도덕적으로 아무리 많은 재산을 비도덕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축적한다고 해도, 또한 개인의 철저한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물질을 소유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을 더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죠. 그래서 물질을 얻을 때는 언제나 도덕성과 신앙적 요소가 함께 결합이 될 때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롯의 선택을 소유의 문제로 보았다라는 것과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있어서는 존재론적 선택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에 맞춰야 되죠. 그래서 신앙적 기준이 먼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가치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 그리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작은 것, 쓸모없는 것을 내가 얻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그렇게 소유한 선택한 그들에게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십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넘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데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요단 들판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가, 어떤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합니다. 떠나간 조카의 빈자리로 인해서 매우 착잡하고 외로웠을지 모르고 조카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지 모르나 거기에 홀로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 꿈을 주십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좋은 것을 조카에게 주며, 물론 주었다는 표현을 보다 롯이 선택하여 갔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한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 머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찾아와서 꿈을 주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그리고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게 주겠다. 롯의 선택을 인간의 결정으로 표현하고 아브라함의 양보를 통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결정의 끝은 미래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은 지금과 내실을 결정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양보를 통한 결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 비전의 인생으로 펼쳐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앞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잘못된 선택을 빨리 깨닫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과 회복한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갔던 그 순간에 비참함으로 수치스러움이 되었으나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빨리 받아들이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온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펼쳐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홀로서기는 우리를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신앙도 삶도 우리에게 홀로 서야 합니다. 계속 목회자에게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신앙의 홀로서기, 인생의 삶도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홀로 서는 것. 그럴 때 단단한 믿음과 주체적인 인간, 주체적인 성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헤브론 산 높은 곳에 세워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고 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은 아브라함의 순수한 양보와 영적인 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양보와 영적인 눈을 우리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높은 곳에 세워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 함께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